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23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귀신을 내어쫓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거하시고 계신 그곳에 발을 붙일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지붕을 뜯어내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야 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는 시장하셨는지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만들면서 길을 열면서 그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은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의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의 규례가 미슈나라고 하는 그들의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 동안 39가지나 되는 이것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에 모세의 율법 경전에 기록된 370여 가지의 율법에 기록된 하지 말아야 할 이스라엘의 안식일의 규례로 약 370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첫 39가지 금기사항을 기록하기를 첫 번째가 바느질, 밭 가는 일,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 곡식단 묶는 일, 타작, 곡식 등을 까부는 일, 곡식이나 거두어 들인 것들 가운데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곡식 등을 가는 일, 채질, 반죽, 빵 굽는 일, 양털 깎는 일, 그것을 빠는 일, 그것을 치는 일, 그것을 물들이는 일, 실을 잡는 일, 실가위를 엮는 일, 2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2개의 실을 엮는 일, 2개의 실을 푸는 일, 묶는 일, 푸는 일, 2 조각을 꼬매는 일, 2 조각을 꼬매기 위하여 찢는 일,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그것을 도살하는 일, 사슴의 가죽을 벗기는 일, 그것에 소금을 치는 일, 그 가죽을 가공하는 일, 그것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 그것을 자르는 일, 2 글자를 쓰는 일, 2 글자를 쓰기 위해 2 글자를 지우는 일, 건물을 짓는 일, 그것을 부수는 일,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망치질,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무려 이렇게 39가지나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세부적으로 망치질을 할 때 3번은 괜찮고 4번은 안 되는 이런 식의 율법에 계속되는 내용들이 나중에는 덧대지고 또 더해지고 더해져서 약 370여 가지나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보면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어쨌든 안식일에도 화장실은 가야 하고 안식일에도 어쨌든 많은 일들이 있어서 다 걸어 다니는 일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겨드랑이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면 그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율법이 더 세분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들은 다니는지 아십니까? 겨드랑이에 땀이 나지 못하도록 2 팔을 이렇게 들고
겨드랑이에 땀 나지 않도록 부채질을 해가면서 다닙니다. 이런 율법이 그리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이런 규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글자를 쓰지 못하는 일, 그리고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두 글자를 지우는 일, 이런 것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캘리포니아 그리고 이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삶을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마을들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아직도 이 안식일을 지키며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율법과 그리고 규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을 겁니다. 토요일날만 되면 머리에 깜똥모자를 하나 쓰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광경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날 제가 LA에 있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병원을 갔는데 층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더니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열리고 닫힙니다. 6층까지 올라가는데 저 혼자 탔는데도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열리고 닫힙니다. 아, 이게 왜 이런가 나중에 봤더니 토요일이만 되면 안식일이니까 이들은 버튼 하나만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6층까지. 저는 누가 엘리베이터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밖에를 이렇게 두리번 돌렸는데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이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규례와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그 규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왠지 모르게 주님은 이 안식일의 논쟁과 그리고 시비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행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23절로 28절까지 말씀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에는 안식일에 주님께서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일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며 앓으며 구부러져 있던 여인을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 못에서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필 그날도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이 아닌 시간에도 얼마든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일부러 어떤 논쟁거리, 시비거리를 만들기 위해 꼭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신 이후에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초대교회에도 이 안식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안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러나 안식일과 전혀 상관없고 율법과 전혀 상관없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 안식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는 이 율법과 안식에 대한 최초의 공회인 예루살렘 공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하기를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 죄와 피를 먹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을 제외하고는 저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과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거기에 그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수석 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이 안식일에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그가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듣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이 증거되었지만 여전히 이방 교회와 그리스도인 유대인 사이에는 논쟁과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이 끊임없는 이 논쟁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과 복음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된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과 그리고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논쟁으로 교회들이 분열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신학적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실 얼마나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안식교회가 있다는 게 사실 미국에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안식교회가 이 주일날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사실 안식교회의 건물을 빌어 사용하면서 그 안식교회가 이단이라고 또 욕을 합니다. 얼마나 이런 많은 우스운 논쟁들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논쟁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안식교회가 잘했다, 잘못됐다, 또 우리가 토요일에 안식을 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에 대한 논쟁을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하길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안식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을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무엇인지, 올바른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가 창조물들을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비로소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곱째 날을 구분하십니다.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거룩하게 그날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차별과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은 말 그대로 차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별하는 일은 이것은 차별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차별하셔서 일곱째 날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구별하셔서 일곱째 날을 만드십니다. 거룩한 날로 주님께서 이 날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 날을 구별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을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3장의 말씀을 통해 복주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날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날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날, 하나님의 복이 이 땅의 모든 만물들 가운데 흘러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장의 말씀으로, 마가복음 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로 28절까지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의미를 이들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밀밭에 이삭을 자르며 그것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말하되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말하며 주님을 대한 정죄와 제자들에 대한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를 그들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는 기록된 대로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근심하고 노하여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회복시킨 것을 보고 주님이 통탄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야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꼭 토요일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월요일도 하나님의 안식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요일도 하나님의 안식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주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안식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의 가장 주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삶,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가, 그리고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첫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창조물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날이지만, 또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특별히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이 십계명 네 번째에 기록되어진 계명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인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과 별반 다름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에 거룩하게 우리를 구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쉬셨으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신명기 5장,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에 다시 한번 10계명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했던 이 계명이 10계명이 다시 한번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10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읽었던 그 10절과 11절의 메시지가 오늘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까지 말씀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져 나타납니다.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귀나 내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안 내 유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하며 그 이후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라는 10계명의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뭐가 바뀌었습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안식일이니 너희도 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19장에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 되었던 삶에서 이제 자유자가 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단에 매여 사단의 종 노릇하여 우리가 마귀 노릇하던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우리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2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안식일이 잘못된 안식일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과연 이 주님을 비난하고 있는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킨 감격이 이 안식일 가운데 찾아볼 수 우리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안식일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삶의 자리에 이들이 하나님을 구원하고 이들의 선민으로 구별하셔서 이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감격과 기쁨이 이들의 삶의 자리에 있더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 감격과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주님을 비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별다를 바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안식일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안식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기쁨과 그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까지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 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안식,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령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8절부터 30절까지 주님은 세 번 우리에게 안식에 대해서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안식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안식과 동일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세 번 등장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다는 겁니다. 너희가 안식할 만큼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태복음 28장과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는 안식에 대한 주님의 개념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엿새 동안 일했으니 하루를 쉬고 놀라고 말씀하시는 안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은 너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이민자의 생활에서 뼈 빠지게 수고하고 달러를 벌어들이냐고 고생했으니 하루 푹 쉬고 너희가 쉬고 싶은 대로 마음껏 놀며 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고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에를 메는 것이 그냥 앉아서 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배우랍니다.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날 교단 교육이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제가 피교육생이 되보니 피교육생이 느끼는 세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졸립고 얼마나 졸립고 피곤하고 정말 온몸이 10시부터 5시까지 교육을 받는데 비틀어지고 온몸이 아프던지 배우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그 안식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것들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주님의 것들로 채우는 날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채우며 주님의 것들을 채우는 것, 주님의 것들을 내 삶의 자리에 멍에로 메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것들을 채워서 내가 주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이요 쉼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쉼의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은 무엇입니까? 토요일날 예배하고 아니면 주일날 예배하는 이런 허접한 논쟁거리가 안식일이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날 예배드리든 화요일날 예배드리든 토요일날 예배드리든 주일에 예배드리든 그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와 생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담는 것, 배우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주님의 것들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이스라엘 그리고 그 중동 근동 땅에는 금요일에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토요일과 주일날 해지는 때에는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차도 다니지 않습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군대에 근무하거나 혹은 주일날 할 수 없이 병원이나 여러가지 환경 때문에 또 여러가지 모습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봅니다. 그런 분들이 꼭 주일 11시 30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제가 주일 예배를 폐하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혹시나 방송을 듣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월요일도 우리는 안식일이요, 화요일도 우리는 안식일이요, 수요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채우는 일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모든 날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안식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이런 예를 들이면 훨씬 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스마트폰이라 그런지 하루가 지나면 금방 또 차를 해야 되는 그러한 핸드폰. 옛날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3일, 4일, 5일, 일주일도 가면. 근데 저도 가끔 예배를 드릴 때 핸드폰을 꺼놓습니다. 안식일은 단지 이 핸드폰을 꺼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채워지는 것이 없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저기에 켜전기를 꽂아서 전기를 꽂아놓으면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 핸드폰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그의 건전지에 채우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어 갖고 나가십시오. 채워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채워 들고 나가십시오.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시 마태복음의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안식일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시장하여 이 밀밭에서 밀을 까물고 먹고 있는 그 주님과 제자들을 안식일날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고 풍성함을 나누는 삶의 자리가 과연 왜 그들에게는 없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시장에 보이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그의 삶의 집에 모셔드려서 안식일날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떡을 나누며 시장에 하는 주님과 그리고 그 12 제자들에게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었다면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풍성한 주님의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만약 그들의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들을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이 주님을 불러들일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것들을 체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의논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을 대신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대신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그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채워 가지고 나가는 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의 모든 365일,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이 6월달, 그리고 2014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안식은 늘 주님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 거하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 안식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